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렘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 이 3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윗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을 보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의 왕은 자네의 왕이 하듯 나를 위협하지 않았네. 우리가 동굴에 살았을 때 내가 기억하는 나의 왕은 그 자신이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다윗은 나에게 권위가 아니라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 그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규칙이나 법으로 쉽게 해결해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인내하는 법이었다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지. 다윗을 보며 느꼈던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쭉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권위적이기보다는 순종적이고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광야의 그 여정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25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5장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왜 이 내용이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을까? 다윗의 그 광야 여정, 도피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 같지 않은데 다윗이 왕이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내용이길래 이 내용이 25장에 들어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25장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 다윗과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내용이 분명히 있기에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 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다윗의 조금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신의 핏줄 속에 있고 당신의 골수에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 심장의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 몸의 중심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양치기 다윗은 사울 왕 2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 겉사람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나온 것처럼 또 이미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분명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봤을 때 광야 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 장차될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을 하나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것은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을 보시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장 내용은 이렇죠. 1절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자기의 무리 일행을 데리고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는, 보호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 블레셋이든 또는 다른 지역의 사람이든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들 1년 동안 수고해서 만든 곡식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도망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지역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힘썼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식량 문제였겠죠. 그 600명이 넘는 그 장정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사용했던 방법은 그 농부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대신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청년들을 나발에게 보냈던 것도 이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 나발의 소유와 가축들을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식량을 주어서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죠. 그리고 나발의 많은 소유를 보호해 주었기에 다윗은 당연히 나발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절에 보신 것처럼 나발은 그 요구를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죠.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거절의 말이 아닙니다. 아주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말이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모른다, 이것이 아니고요. 네가 대체 뭔데,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정도의 대우였습니다. 아주 무시하는 말이었죠. 그런 대우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장 400명의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그 나발에게 갑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받아야 할 것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윗이 화내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당한 분노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장인 24장에서의 다윗을 보면 다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은 다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다윗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그 분노에 따라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에게서 본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에게서 본 모습이었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 자기가 화가 나면 자신의 힘으로 그 분노의 대상을 찾아서 화를 풀려고 하는 모습. 자기가 무시당하겠다고 해서 어떤 한 가족의 일가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발에게 가서 나발의 모든 가족들을 죽였다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세워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서로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기름 부은 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명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 다윗에게 있었던 광야의 시간은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25장에 이 다윗과 나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있는 사울은 어떠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울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사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자주 혹은 종종 넘어지고 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때로는 서운함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또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들과 가서 싸우고 다툰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훈련이 있겠죠.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사울을 죽이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울이 머리를 이렇게 들 때, 여러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사울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인간의 감정이나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안에 사울로 인해서 감정에 휘둘려서 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울이 될 수 없다. 내 안에 사울을 죽이리라.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울을 죽이고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매일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사울을 매일 죽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다윗의 경우처럼 불쑥불쑥 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는데 이 다윗의 위기 상황에 다윗을 도와주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을 죽이러 갔던 그 길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와서 바닥에 엎드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녀는 참 지혜롭게 말을 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할 정도의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화를 풀어주는 것으로서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는 귀한 말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한마디로 암축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에게 처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나발 같은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대적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가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관계를 주관하실 것이니 너희가 일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심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마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의 말은 참 용기와 확신을 주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그 보자기에 싸듯이 생명싸개에 싸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당신의 대적은 물매를 던지는 것처럼 멀리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아비가일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확신에 찬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화가 난 이유가 나발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했다라고 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발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그 말이 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마지막 말도 당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의미죠. 당신이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원한에 이끌려 당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아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일 텐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가야 하기에 오직 그 길만 갈 뿐이고 다른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고 오지 말아야 할 길을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길로 발을 돌이켜 초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발의 그 모습은 죄가를 하나님께 의해서 받게 됩니다.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심장마비로 봅니다. 나발이 놀라서 심장마비를 겪게 되었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결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나발과 싸울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잠깐의 실수로 판단착오로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일깨워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 꼭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런 깨달음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내 안에 분명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아비가일과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실 때 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겨보내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의 참 훌륭한 점이 여기 있죠. 정말 다윗답게 그 아비가일의 말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계속 자극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결국 감정을 조절 못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때로는 욕심을, 때로는 질투를, 때로는 명예욕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거는 정당한 일이야 라고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 안에 있는 사울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도우심에 순종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었던 찬양 중에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울과의 영적 싸움에서 싸울 때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주시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사울이 아직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울을 정말 버리길 원합니다. 사울과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연약한 존재가 아직 사울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사울과 매일같은 싸움 속에 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온전한 싸움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도우심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울에게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울에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삶을 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꼭 깨달아야 할 줄 믿사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꼭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주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아직 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라는 그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울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능력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